삶 속에 덧치이는 몸부림쳤지만 허우적거렸지만 나는 약한 자였었네. 내 영원한 내가 어찌하면 낭만하며 불안해하고 너 하나님을 바라느라 그 얼굴에 부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나의 정신줄이 태양을 멈추고 전류증을 고쳤던 주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는 나를 고쳐주셨네. 그거는 아무 예고도 없이 내 삶 속에 슬픔이는데 원인을 찾으며 애써왔지만 나는 무력한 자였네. 내 영원한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해하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느라 그 얼굴에 부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나의 정신줄이 죽은 자를 살리며 모든 병을 고쳤던 주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는 나를 고쳐주셨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오늘 예배는 자꾸 내 눈에 눈물이 보여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제목 말씀은 기적의 주인공이 되자. 기적의 주인공이 되자.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믿으십니까? 성령의 임재 가운데 기적의 하나님을 우리는 만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지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우리 인생의 고통의 문제는 하나님을 만나라는 사연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심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행하시는 기적을 기대해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8절을 보면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기적, 날마다 기적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게 행하시는 기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유하시고 우리의 각색 질병을 치유하시고 우리들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세상을 살면서 어렵고 힘들수록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야 된다고 수없이 성경에서 우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영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로마서 8장 12절로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너희가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육신대로 져서 육신의 생각으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육신대로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생각을 깨버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너희가 육신의 생각으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의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우리가 육신의 생각으로 살면 인생이 열리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먼저 영적으로 풀어야 육신의 환경이 열리고 여러분의 고통의 문제가 풀어지고 열려진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근심 중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고통의 길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말씀을 통하여 은혜받고 하나님을 만나는 기적을 경험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강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세상은 너무나도 험악한 세상이에요. 강야 같은 이 세상을 어떻게 이겨나며 살아갈 수가 있는가? 이 강야의 사막의 길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승리하는 길을 살아갈 수가 있는가를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그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은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강야, 세상 강야 사막의 길에서 방황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가는 목적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하는 우리들이 방향 설정이 잘못된 것입니다. 목표 설정이 잘못된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어떻게 하며 살기를 원하시는지를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 강야라는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는 삶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강야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너무나 고달퍼요. 너무나 마음이 상했어요. 물질도 없어요. 가난해요. 그리고 내 몸도 건강하지 않아요. 모든 것이 부족합니다. 남편 때문에, 자녀 때문에, 물질 때문에, 건강 때문에 우리는 강야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고난이 유익이다. 고난 뒤에 축복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영적인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수록 주님 앞에 와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라는 것입니다. 본문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줄이고 목이 말라. 줄이고 목이 말라 견딜 수가 없어요.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여러분 세상을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은 우리를 힘들게 해요. 여러 가지 일들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 모든 짐을 여호와께로 가지고 와서 내려놓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의인의 요동함을 나는 원치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뿌리 깊은 나무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모든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는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다가 지쳐버린 영혼의 몸부림치는 이 삶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길을 알고 계신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환경적으로 강야 같은 사막길에서 어려움을 만날 수가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생명줄, 하나님의 제자를 붙잡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러분, 우리 인간은 고통이 있어야 주님을 찾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혜로우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여러 가지 문제 사건을 던져버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여러분의 눈으로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문제를 터뜨리시고 생명줄을 붙잡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환난 중에도 함께 하시며 고통 중에 건져주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부분 6절을 보면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어야 돼요. 너무 속이 터져 견딜 수가 없어요. 내 마음에 우라병이 났어요. 화병이 도졌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를 통해서. 그러나 우리 하나님 그 모든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생명줄을 붙잡고 하나님의 제단불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오늘 보면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통에서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고통의 줄을 끊어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우리의 고통과 질병의 줄을 끊어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주시고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가난의 줄을 끊어주시고 풍성함으로 채워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가 바라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할 때 그대로 되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음을 가지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핵심적인 말씀이 길이 열리리라. 길이 열린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 아직 열리지 않는 것들,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열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할 때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살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질 때에 소원의 항구로 목적지로 달성하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본문 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바른 길로. 우리가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 잘 몰라요. 인생의 내비게이션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멘토가 되어주셔서 성령의 뜻을 쫓아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목적지에 달성하도록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모든 소원의 열매가 맺히도록 역사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길을 노를 저어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 있듯이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행하시는 기적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기적을 경험해 보세요.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기적을 경험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을 찬양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늘에 천군 천사를 동원시켜 주십니다. 다니엘서 9장을 한번 보세요. 다니엘서 9장을 보면 천군 천사가 나타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나타내 주시고 역사해 주십니다. 다니엘서 9장 2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와서 저녁 제사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이렇게 말씀하셔요.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게 가르치며, 천사가 날아와서 우리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영음을 들려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가브리엘 천사가 날아와서 전해준다는 것입니다. 내게 가르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할 때에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다니엘도 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아멘.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다니엘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도 이 음성이 들려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천군 천사를 동원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해 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3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니엘서 9장 23절에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때에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려왔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를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 예배 가운데 일어나는 기적의 역사인 것을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본문 9절을 보면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신다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은 째째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모든 것에 풍요롭게 윤택하게 넘쳐나도록 만족하게 주신다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를 경험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함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미로다. 아멘. 우리에게 이렇게 역사하시는 기적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세요. 오늘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인생에 고난과 연단이 찾아오는 것은 왜 그럴까? 우리 인생의 실패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0절을 보면 사람이 후감과 사막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어찌된 일일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고통을 당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본문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 말씀을 거역하고 순종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니요, 나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기도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나의 인생이 풀리지 않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을 살면서 고난을 당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멸시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교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지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 말씀에 아니요 내가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아니라 그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것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길이 빨리빨리 열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오셔서 분명히 우리를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돼요. 12절을 보면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겸손하기를 원하십니다. 교만한 것을 원치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교만입니다. 교만한 것을 제일 싫어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들이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정말 내가 세상에서 잘 살아보려고 발버둥을 치고 발버둥을 쳐도 나를 도와줄 자가 없고 인생길이 열리지 않아요. 계속 막혀버립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길을 막아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렵고 힘들수록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13절을 보면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건져주시고 구원하여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14절을 보면 후강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얼거맨 줄을 끊으셨도다. 끊어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저주의 줄을 끊으시고 가난의 줄을 끊으시고 질병의 줄을 끊어버리고 우리 인생에 막혀있는 문들이 열리도록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이 오늘 기적에 대한 말씀이 많이 들어있어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적의 주인공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됩니다. 16절을 보면 그가 논물을 깨뜨리시며 세빗장을 꺾어버리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길에 막혀있는 모든 문들이 열리도록 축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보면 28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왜 찾고 계십니까? 고통 때문에, 문제 때문에, 사건이 터짐으로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신다 그랬어요. 28절 보면 이에 그들이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29절을 보면 강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예수의 이름으로 강풍, 풍랑을 잔잔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인생의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아버지,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 그 놀라우신 능력, 예수의 이름을 믿고 선포할 때에 그대로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에게도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우리 인생 가운데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0절에 보니까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여호와께 고통 때문에 부르짖어 기도하다 보니까 여호와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믿고 선포하며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소원의 항구로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소원으로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게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수록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뚫려야 돼요. 기도가 뚫린다는 것은 바로 여러분의 꽉 막혀있는 심령이 먼저 뚫리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뚫릴 때 여러분의 막혀있는 환경도 같이 뚫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환경이 먼저 열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심령이 먼저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심령이 먼저 문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인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우리를 고통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가난의 줄에서 끊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모든 질병에서 치료시키시고 벗어나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분명히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수록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본문 20절을 보면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요. 그의 말씀을 보낸다 그랬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을 주십니다. 이렇게 해라. 우리의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의 장래일을 말씀하시고 현재 과거 미래를 알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이 바로 성령의 멘토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셔요. 그의 말씀을 보내요. 그랬어요. 그의 말씀을 보내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의 말씀을 보내요.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기도할 때 회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건져내십니다.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에는 이런 일과 나갈 수 없다 그랬어요. 기도할 때에 천군 천사를 동원시켜서 우리의 고통의 줄을 끊어주시고 질병의 줄을 끊어주시고 가난의 줄을 끊어주시고 가문의 저주를 끊어주시고 모든 것에서 치유와 회복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34편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34편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응답해 주시고 계십니다. 시편 34편 6절을 보면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으면 곤고해요. 세상을 살면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곤고해요. 고달퍼요. 세상이 고달퍼요. 외로워요. 우울해져요.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더 우울해져요. 세상은 우리를 힘들게 해요. 이렇게 여러 가지로.
그럴 때에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하세요.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들으신대요.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7절을 보세요. 기적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있어요. 우리를 돕는 천사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시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아멘.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야,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이렇게 어렵고 힘든데 나를 돕는 천사가 내 옆에 있었구나. 우리를 돕는 천사를 보내주셔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인생길에 와서 우리를 돕도록 역사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또 건져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고통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슴 깊이 깨달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적, 그 기적을 날마다 경험하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어떤 일이 일어나도 감사. 그래,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의 은혜로운 것으로 모든 것을 생각합니다. 하나님 없으면 어떻게 살아갈까? 내가 어떻게 이 새끼를 살아갔을까? 오늘도 찬양하면서 내 마음속에서 내 영혼이 이렇게 들려오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 나는 예전에 죽은 자였어. 죽으면 죽으리라. 내 마음속에서 내 영혼이 이렇게 울부짖는 것을 나는 느꼈어요. 주님을 위해서 죽고자 하는 자에게 사는 역사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죽고자 하느냐 살리라. 죽고자 하느냐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세상을 보면서 자꾸 세상과 환경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낙심해요. 그것을 우리 하나님이 알고 계셔요. 근데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오늘 저에게 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모든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무엇인지 가장 중요한 것은 여호와를 기뻐하는 삶.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뻐할까?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까?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이 들어도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단이 좋아해요. 어둠의 세력이 기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기도하는 자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막혀있는 환경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우리 모두 기적의 하나님을 만나 잃어버린 물질, 잃어버린 건강,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치유받고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기적의 하나님을 만나 확실하게 만나고 여러분의 상한 마음, 상한 육체, 모든 질병을 깨끗하게 치료받고 회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음의 산 주인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